우리가 그동안 이제 몇 주 동안에 시편의 중요한 시편들을 몇 편 제가 선택해서 연말에 한 장 강의하고 있는데, 시편은 이제 그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시,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고난이나 또 민족적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비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영광을 또 찬양하고 노래하는 제왕시 등이 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13편 같은 시편은 무슨 시라고 했습니까? 지혜시라고 했죠. 하나님 백성들이 삶의 원리와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시기 때문에 지혜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편에는 이러한 그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 또 지혜시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시온의 노래라 불리우는 그런 독특한 시편의 종류가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온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럼 시온이 뭡니까? 시온이란 말은 산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란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예루살렘,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 예루살렘 도시가 건축된 산이 바로 시온산이기 때문에 시온이란 말과 예루살렘이란 말은 동의어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온의 노래라고 칭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시편에 보면 이 시온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십 편이 있는데 왜 그러면 이처럼 시편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는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예루살렘이 경관이 뛰어나거나 그 예루살렘이 아주 극하더니 크고 영광스러운 건축물이 많은 그런 대도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세계에 있는 많은 도시들 중에서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들이 이 시온, 즉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노래하며 찬송한 것은 그곳에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아름답다고 영광스럽다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시편 기자들이 이처럼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참 시온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복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세속적인 복의 개념과 다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까요? 모든 만물 중에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특별히 뭘 하시기 원하는 겁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뭐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도 바로 그런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로서 이 시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인의 간절한 심정이 아주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는 그 감탄사로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즉 하나님이 임재 계신 성전이 너무나도 뭡니까?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스럽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로서 이처럼 그 시인이 성전을, 하나님의 장막인 성전이 그토록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감탄한 것은 그 성전의 어떤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노래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오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이제 그 솔로몬 때 성전은 완공되었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지만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됐지요.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 때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좀 퇴락하고 그런 것을 헤롯 대왕이 다시 증축을 했지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가신 후 주 70년에 로마 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뭐만 남아있습니까?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 바깥 외벽만이 지금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기록들을 살펴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 또는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신전들, 애굽에 있는 룩소스에 있는 신전들이나 또는 헬라 그리스에 있는 신전들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규모도 작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신전 같은 거, 아델 신전 같은 거는 세계 7대 불가사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거기에 보면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잽이 안 돼요. 크기나 또 그 외형에서도. 그러나 시편 기자들은 그 예루살렘이 아름답다, 심히 사랑스럽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여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후에 그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있는 시온산에 이스라엘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시고 거기에 바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정당한 예배로 인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가까운 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곳에 멀기 때문에 예루살렘 한 번 가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일주일 혹은 열흘씩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도로가 뚫려 있고 차나 마차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오직 걸어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6월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에 그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오늘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까운데 교회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멀리서 오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1시간 거리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미리미리 작정해야 돼요. 한두 달 전부터 벌써 마음의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해서 적어도 아까 얘기하신 일주일 또는 열흘을 걷고 걸어서 그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을 보면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은 그 힘든 길이지만 그러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뵙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볼 때 이 시편도 역시 아마도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너무나도 먼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려면 많은 수고가 따라야 되고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는 그런 길을 떠나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성전으로 멀리 떨어진 환경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 성전을 늘 사모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그 여호와의 궁정 즉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하기까지 하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굴 너무 그리워할 때 마음이 쇠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전이 너무 그립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너무 사모해서 자기 마음이 쇠약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희 민통선에 가면은 민통선 내 안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 가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은 개성공단 때문에 그래도 북한에 가는 길이 열렸지만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새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드나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북한 땅을 가고 싶은 사람은 누가 부럽겠습니까? 새들이 부럽겠지요.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그리워요. 그 성전에 너무나도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자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누가 부럽다는 겁니까? 바로 그 성전의 처마에다가 이렇게 보금자리를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들. 아마 그 성전에 이렇게 깃들어 있는 참새와 제비가 있었지요. 그 참새와 제비가 뭐 하라는 거예요? 부럽구나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 또 뭐합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늘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에 상주하는 제사장들이죠. 또 레위인들이죠. 그 레위인들은 성가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일도 하는 레위인들인데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이 참 부럽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운 곳에서 모시며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기 처지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이 성전을 부러워했는가,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을 부러워했는가. 우리가 10절에 보시면 나오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쩌다가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며칠밖에 있지 못하죠. 또 자기 생업이 있고 자기 고향 동네 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만 그 성전에 머무르지만 그 성전에 며칠 머무르는 그 기간이 다른 곳에서 뭐예요? 천날 있는 것보다 더 좋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악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아주 호의호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과 더불어 살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누리고 살지라도 그것보다 나는 오히려 어떤 것을 더 원한다고 하는 겁니까?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성전에서는 제사장도 있지만 또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성전 문지기, 그 성전 입구에 거주하면서 나무도 패고, 그렇죠? 제사할 때 많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나무를 땔감으로 패기도 하고, 또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길어 달기도 하는, 말하자면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처럼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도 받아가며 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도 좀 허드렛 일을 하는 비천한 자라고 여겨지시는 문지기. 그러나 자기는 악인의 장막에서 대접받으며 호요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일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장막, 그 성전에서 가장 비천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는 기쁘게 여기고 행복을 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합니까?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거기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말씀은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이 시편 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올라가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번씩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교통수단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되고 먼 길이고 그 길 가운데는 때로는 험한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시온을 그리워하며 어떻게든 그 시온성에 있는 성전에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은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랬어요. 그 시편 기자가 거주하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는 어떤 골짜기도 있다고요? 눈물 골짜기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골짜기가 얼마나 험하고 힘든지 무엇을 흘리지 않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험한 골짜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라도 예루살렘에 나가기를 그는 사모하는데 그처럼 예루살렘에 간절히 가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시온의 대로란 말이 영어로 보면 하이웨이 투 지온입니다. 하이웨이라는 건 잘 닦여진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대에도 그 중동은 하이웨이가 있었지요. 왕의 대로라고 해서 저쪽에 중동에서부터 에시온 계급까지 통하는데 무역로로서 잘 닦여진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특별히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는 하이웨이가 없어요. 다 조그만 길이고 골짜기 길이고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지리적으로는 대로가 없습니다. 하이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잘 닦여진 길이 있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시온의 대로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합니까? 6절에 보시면 눈물 골짜기에 통행할 때 그것은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경건한 자들이
자기가 사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는 험하고 어려운 길이 많습니다. 눈물골짜기도 있습니다. 메마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 때때로 여기저기 샘이 터쳐나오게 하시고 또 가다가 비도 내려주시는 은총을 내주셔서 그래서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성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더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과 10절은 이제 8절부터 10절은 그렇게 힘든 길 눈물골짜기까지 통과해서 마침내 시온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부르는 기도입니다. 기도이신데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에서 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래서 주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지만 무엇도 있었습니까? 왕궁도 있었죠. 그 왕궁에는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곳에 나가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평안하려면 누가 의로운 왕이 되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의로운 자가 되어야 나라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야 그 이스라엘 왕의 얼굴을 살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처럼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처럼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뭡니까?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아껴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언한 후에 이 시편을 끝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에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시온의 대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시온의 노래들에서 칭송되어지는 아름답도다 사랑스럽다고 노래되어지는 그 시온은 모두가 다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오늘날에도 그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걸 성지 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금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지가 아니에요. 성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신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은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얘기한 그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 이후에 그리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후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시온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잘 읽으면서 이해될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고 바로 시편 기자들이 영광스럽다고 얘기한 그
시온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가는 걸 성지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을 여기며 그곳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곳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곳에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이런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한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곡해한 기독교입니다. 사실 이러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사실 중동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고 중동에 여러 가지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무슨 종교 전쟁도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폐단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상이죠. 교회당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크게 짓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시온이 아름답다 이해한 것은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이곳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곳이 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의 장막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주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 신앙의 뭐예요? 믿는 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 출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누군가가 다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교회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어머니의 젖과 같은 말씀을 먹고 자라나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양육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뭡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교회, 신약시대의 새로운 예루살렘인 이 교회를 늘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여 우리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시편 기자들이 정말로 그 시온을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가기를 얼마나 힘씁니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골짜기를 통과해서라도 올라가기를 원했던 그 시온, 그 시온을 우리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그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교회에서 맡겨진 작은 직분 하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여기고 우리가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영광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왜요? 바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없는 예루살렘 도성이 됐을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고 버리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본질을 갖추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한 지역의 교회들, 어떤 한 국가의 교회들을 하나님은 다 버리실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새 예루살렘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이 정말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지만, 교회가 그러한 본질을 상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모이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럽고 이 교회에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총을 받는 영광스러운 시온소와 같은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시온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더 힘써 봉사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마침내 목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